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뭐죠? 화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해, 화해, 화해. 감동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설교자 혼자만 감동이 되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부터 와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아멘입니까? 또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십니다. 화해의 제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다른 사람 아니고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독교는 뭘까? 화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빌려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들을 다 화해시키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구이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요즘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은 누굴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고난을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은 누굴까?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때 나이가 야곱이 몇 살이냐? 130살이 130세. 근데 그 세월을 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의 원인이 뭐냐? 왜 다른 사람보다 왜 야곱이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 야곱의 욕심.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욕심을 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 에서와 불화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불화로 야곱은 20년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에아지 시집에서 모섬살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인생은 다 뭐냐? 타향살이.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와서 이 세상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인생은 타향살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참 본향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 우리가 가서 만나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왜 불화가 생겼는가? 불화는 뭐냐? 고통입니다. 또 불화는 뭐냐?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형 에서 때문에 쉽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환대뽀가 위골될 만큼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형 에서와의 불화는 야곱 인생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걸림돌이 제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김홍선 목사님이 읽으시는데 나는 또 다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혹시 다툰 게 있다면 이렇게 열려야 되지 않을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우리는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북의 분단된 관계도 정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길은 없을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와. 에서와 야곱이 뭐 합니까? 화해합니다. 화해합니다. 또 뿐 아니라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누가 말합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형제가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또 야곱은 고향에서 이제 마음이 편하게 정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동안 타향살이 하는 동안에 누굴 위해 살았습니까? 애아저씨 라반의 집을 위해서, 애아저씨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형제와 화해하니까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화해가 가져온 평안입니다. 화해가 가져온 안식입니다. 우리도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화해, 그죠? 형제 간의 화해, 그죠? 이웃 간의 화해, 또 우리 성도들 간의 화해, 교회와 교회 간의 화해. 좀 더 확대할까요? 남과 북이 화해. 화해할 때 분명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화해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너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화해인데, 우리가 화해의 길을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화해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효가 하모니라고 말했습니다. 효 앤 하모니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서로 회개하자. 화해하려면 서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 가는 길이라서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행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걱정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약해졌다. 이 시대가 점점 타락해 간다. 과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일까? 성경은 인류가 항상 악했다고 증거합니다. 악한 것은 지금만 악한 것이라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전에도 세상은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악과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면,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 우리 시대는 뭐냐? 죄의 범람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죄를 지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잘못 가다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면은요, 회개할 때 하루에 7번씩 더 7번씩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요, 화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화해가 있기 위해서는요, 너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회개할 때, 주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회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화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문제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에서는 군사 400으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동생 야곱은요, 돈으로 모은 문제를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을 약복 강가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 하게 합니까? 야곱에게 회개하게 합니다. 아무리 야곱이 선사를 이기려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독배를 부러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야곱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 나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는 형도 속였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너무나 속였습니다. 난 야곱입니다. 그러고 그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회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변화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으로 이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야곱이 변화되자 이제 화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회개는 불통을 소통으로 만듭니다. 회개는 또 불화를 하모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말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산상수훈에서 또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자기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행위로 보면요, 우리는 아무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럼 우리 긍휼히 여김을 바른 사람이라 불쌍히 여김을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의 잣대로 누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고 어떡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덩어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덩어리 가지고 남자모 5,000명, 분녀 수만 명을 먹게 하시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다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화해할 수 있다. 불쌍히 여기면, 분명히 긍휼히 여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불쌍히 여길 때 어떤 복이 많으냐? 화해의 복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복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보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서가 동생 야곱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또 동생 야곱도 에서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형 에서만 우는 게 아닙니다. 동생 야곱도 그렇습니다. 동생 야곱만 우는 게 아닙니다. 형 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복하길 원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 또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만 하지 말고, 탓만 하지 말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 성도들 불쌍하다. 아빠 노릇하랴, 아내 노릇하랴, 엄마 노릇하랴, 남편 노릇하랴, 직장 가서 사업하랴, 경쟁 사회에서 또 무너지지 않으랴. 얼마나 힘드냐.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요, 목사들 불쌍히 봐줘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듣던 날 괜찮아. 너 나이나 적어. 아이고, 그동안은 새벽 기도만 하더니 또 밤 기도까지 해. 성령 충만 기도까지 해. 그래 가끔 전화를 걸어서 위로해 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로 불쌍해 보는 겁니다. 불쌍해 보면, 그죠? 불쌍해 보면 분명히 화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그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누구와도 뭐 할 수 있다? 화해할 수 있다. 화해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해가 힘이다. 여러분,
북한도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핵무기가 힘이다? 웃기지 마라.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힘이다? 웃기지 마라. 경제가 힘이다? 웃기지 마라. 뭐가 힘이냐? 화해가 힘인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순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함께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함께 한다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요, 멋진 속담 있잖아요. 백제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제왕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었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능히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화해가 뭘까? 다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손에 손 잡는 거야. 손에 손 잡는 거예요. 그죠? 손에 손을 잡으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어디까지 손이 닿을 때까지 가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에 뭐가 있어요? 체온이 있어요. 체온이 있어요. 5천만 국민이 손에 손 잡으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손에 손 잡고 그 노래가 우리 한번 불렀잖아요. 유명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역대 올림픽 대회 중에 최고의 성대한 세계에 화합을 주는 올림픽 대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에게는요, 손에 손 잡는 저력이 있다고. 저력. 5천만 국민이 손에 손을 잡읍시다. 여당 야당 이렇게 너무 갈등하지 말고,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뭐 이렇게 막 갈등하지 말고, 또 뿐 아니라 2,300만 북한 동포와도 손을 잡자고 내밀자. 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원자 폭탄 가지고 하지 말고, 핵무기 가지고 가지 말고 손을 잡자. 그렇습니다. 통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 뭘까요? 부자 화해입니다. 화해 없는 통일은 아니에요. 정치 통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이 아니라 마음 통일부터, 화해부터 일어나야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고 진정한 통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통일이 되려면, 다시 말합니다, 손에 손 잡는 화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화해장으로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핵과 미사일은 고통과 전쟁만 부를 뿐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요, 절대로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샬롬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습니다. 그 평화 뭐냐? 에일의 평화입니다. 샬롬 평화인 것입니다. 샬롬 평화가 오는 길은 뭐냐?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효앤 하모니 운동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화해하자, 남과 북이 화해하자, 동과 서가 화해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화해의 사도가 되어서 손에 손을 잡읍시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래도 신앙의 형님 되는, 경제 형님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한 형님 되는 대한민국이, 신민은 대한민국이 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잡아주는 우리가 됩시다. 화해의 손을 내밉시다. 아멘. 결론을 짓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두자 화해. 한번 따라 하실래요? 화해, 화해, 화해.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온 국민이 화해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화해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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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성령운동을 하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인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류가 행복할까? 두자 화해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아무리 행복을 가져도 그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화해해요. 화해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